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레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요셉의 뛰어난 모략이 나오고 그로 인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수많은 말의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형들 루벤과 유다의 말들이 나오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말이 나오는데 여러 인물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 말들을 하지만 대부분의 말들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평소에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막내 아우 베냐민만 데려오면 모두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는 무슨 말이 오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을지 그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잘못된 일만 이야기합니다. 특히 22절을 보면 루벤은 마치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과연 이들이 진짜 회개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이들의 회개가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4절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형제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만약 진짜 형제들이 요셉의 일로 회개했었다면 또 다른 형제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셉이 제시한 살 수 있는 방법대로 베냐민을 속히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로 되돌아간 요셉의 형제들은 그동안의 자초지정은 모두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또 다른 형제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데려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곱은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며 베냐민을 보내는 일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애굽에 잡혀있는 살아있는 시므온을 마치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처럼 이미 죽어 없어진 아들로 대우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야곱에게 베냐민은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시므온은 베냐민만큼 소중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른 형제들조차 아버지 야곱의 입장을 생각하여 시므온을 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진짜 자신들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회개했었다면 분명히 또 다른 형제 시므온을 요셉처럼 잃어버릴 수 없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의 회개는 말뿐인 회개이며 실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43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시므온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에서 루벤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전혀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는 빈 깡통의 울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말만 하겠다고 하지 실제로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신뢰 없는 행동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이것이 루벤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가져 먹을 거리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제서야 유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다 스스로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을 갔다 왔을 거라고. 이 말은 애굽을 2번 갔다 왔을 시간 동안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처음부터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기만 하면 감옥에 갇힌 시므온과 함께 모두가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방법을 알면서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모두가 다 죽게 될 상황에 놓이자 그제서야 요셉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말의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의 대한민국도 치열한 말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무슨 말을 듣고 있으며 무슨 말들을 내뱉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말들이 난무하지만 그 속에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많은 죽어있는 말들 속에서 살아있는 말을 찾아내고 살게 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그 전까지 야곱이 했던 말에는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11절 말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살아있는 말, 그리고 모두를 살게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유다의 말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요셉이 했던 말을 다시 했을 뿐이고 실제로 야곱의 가족들을 살게 한 말은 요셉의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말과 다른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언젠가 예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떤 말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와를 열심히 믿어도 내가 내뱉는 말들이 율법은 이미 죽었다, 절규도 죽은 지 오래되었다 등의 말이라면 우리는 결코 살아계신 구원자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구원자의 살아있는 말들을 똑바로 듣고 똑같이 살아있는 말들을 내뱉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살아계신 구원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누카의 빛도 살아있습니다. 하누카 기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들도 하누카를 지키고 살아있는 불을 밝힘으로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와를 만나게 되는 큰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